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단원 목자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제자훈련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과의 제목은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입니다. 5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5단원 마지막에 계속 순종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그냥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그럼 열심과 순종의 차이, 분명히 순종에도 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의 말씀 맘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이라는 건 사악한 그런 귀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아멘. 네, 여기 보면 거역한 것, 완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면서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왜 열심히는 교인이 시험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교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비결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예. 두 번째는 이게 축복에 대한 거는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열심은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왜냐하면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열심은 누구의 의를 드러낼까요? 자기 의, 자기 공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럼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인 거죠. 일성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때로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설교할 때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곤 하셨죠. 그런데 이런 노력의 결과는 여러분도 회개 많이 해보셨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죠.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되지?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지? 그쵸?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아에 대한 겁니다. 자아에 대한 거.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합니다. 근데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서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런 명목하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충성됐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했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아가 드러난 거죠.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했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 열심에서 드러난 건 강한 자아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뭐예요? 그렇게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동생을 향해 불평하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자아의 특성입니다.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 음식을 못 받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두 부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죠. 근데 집사를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 일을 할 때 교인들이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야기요. 굳이 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하는 일, 봉사하는 일만 얽매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구제와 봉사는 곧 시험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15장 2절,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겨올 때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심이 굉장했죠. 근데 그 일은 실패했죠. 열심히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만 있었고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있는 고앗 자손들로 한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채에 꿰가지고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레위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아까 우리 주제 말씀에서 거역함과 완고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린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증명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추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신데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완전히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입니다. 완전히 정말 하나같이 무한하시죠. 무한의 영역에서 그 삼위라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서로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계신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그냥 그, 그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또 이게 그 세 분 인격적인 교제가 세 분의 그 교제
어쨌든 삼위가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존재의 신비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인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삼일체이시니까 완전히 연합되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오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 여기에 오셨죠. 안에. 네, 그 앞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느냐, 내가 마리아냐 마르다냐,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열쇠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입니다.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다 같이 단기 선교 가듯이 가면 어떨까요? 가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혼자 떠날 때 주님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정말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우리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선교지로 떠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그 의미예요. 머리로 분명히 알죠.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정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성일기를 꼭 쓰십시오. 네. 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아무런 위로도 힘도 얻지 못하는 거죠. 함께 계셔도 그분과 교제를 못 나누니까요.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선교지 그 현지에서 영적인 탈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 번아웃이라고 하죠. 마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에 앞서서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린 종이죠. 주님의 종이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그 종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종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을 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합니까? 거역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리아 마르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살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주제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 암송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구제 문제로 다툴 때에 하나님 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로 했던 것 또한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그렇게 정말 내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나의 주인이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였는지 그렇지 못하였는 자였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